요즘 모두 다 저마다 스마트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사람이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음직한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바로 입양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친부모가 그를 버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살 때 옆집 여자아이가 내 진짜 부모님은 널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살의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내가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친부모인 줄 알았던 그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버린 그 진짜 친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울면서 집에 뛰어들어가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울고 있는 잡스에게 양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반복하면서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줘가면서 얘기했어요. 너는 특별히 선택된 거란다. 이 말을 들은 후에 스티브 잡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가 선택된 거라고? 내가 사랑을 받은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더 이상 어둠이 그를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고요, 그때부터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인생의 여정은 출발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인생이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랑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랑의 선택 정도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선택을 받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널 선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셨죠. 죄와 허물로 부패된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한 덩어리 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의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죄의 나는 죽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왜요?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 그때나 이때나 똑같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새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새로운 나가 되었고 의로운 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건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뭐 공상하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겉모양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은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장부에 이미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겨졌다는 말이에요. 여길지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의 위대한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부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여기에서부터 성도의 위대한 출발이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섣불리 오늘 12절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다가는 그냥 이 12절 말씀이 그냥 단순히 죄짓지 말라는 권면으로 끝나버려요. 섣불리 나아가지 마세요. 먼저 11절 안에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풍성하게 거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더욱더 잠기세요. 그렇게 그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확신으로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오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12절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살아난 자답게 너희 지체를 이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므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가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살아난 자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제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이게 지금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져서 무릎팍이 팍 깨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절대로 넘어져가지고 아예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실제적인 어떤 경건에 좀 무관심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덜어 합니다. 왜?
그렇게 안 와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루터는 경건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않아요. 도리어 바뀐 게 하나 있다면 실제적인 경건에 무관심해진 게 아니라 죄로 넘어졌을 때에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은혜 가운데 걸어간 사람들이죠. 저희 아들이 한 5살, 6살 정도 되었을 때 놀이터에서 제가 종종 같이 놀았었습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 어떤 시설이 있었냐면 이 어린이용 암벽 타기 시설이 있었어요. 높지 않고 한 제 키만한 정도 높이에 이렇게 좀 길게, 길어봤자 여기서 여기도 안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좀 길게 이렇게 암벽 타기 놀이 시설이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후닥 할 수 있는 그런, 암벽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이 녀석이 겁이 좀 많아요. 겁이 좀 많아서 이 암벽을 딱 붙잡고 한 걸음을 딱 뗐는데 얼음이 돼버렸어요. 못 움직여. 겁이 많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가 봐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서워서 그런 건지 뭐 포기를 못 하겠는지 이 튀어나온 암벽을 꽉 잡고 있어요. 뭐 손이 이렇게 새야지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제가요, 그걸 보면서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너 할 수 있어. 야, 아빠가 옆에 있어.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한 발 한 발 해봐.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줬어요. 그리고 진짜 떨어질까봐 그 등 뒤에, 여러분 다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한 5mm 정도 그 뒤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가져다 대면서 혹시 떨어지면 잡아주려고 그렇게 아이 뒤에 이렇게 받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던 이 아이가 한 발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시간 오래 걸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물론 저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계속 너 할 수 있어. 야, 그거 봐. 얘 되잖아. 한 발 더. 이야, 잘했어. 우와, 최고야. 하면서 옆에서 아마 넘들이 보면 저 이상한 사람 아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에게 격려하고 아이 뒤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아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는 혼자서 못 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간 거예요? 아빠하고 함께 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한번 가봐 했을 때는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가주니까 그 안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은 저 뒷전에서 자 이제 한번 가봐 이렇게 지금 우리를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치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따사로운 손길로 우리 뒤를 받치면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영원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새 생명 아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 의의 생활 쉽진 않아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시군증 먹기처럼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린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진장 어렵죠. 거의 전쟁터 수준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파멸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에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싸움이 치열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내부의 첩자도 있어요. 내부의 첩자. 뭐냐면 우리 안에 남겨있는 죄성들, 죄악의 찌꺼기들, 이게 내부의 첩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성문을 누가 열어주냐면 그 죄성이 열어줘요. 죄성이. 이게 문제예요. 이 삼손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삼손이 어떻게 해서 머리가 밀리고 어떻게 해서 그 힘을 뺏기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공격해가지고 삼손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 베고 누웠던 들릴라, 내부의 첩자, 그 간첩 그 들릴라 때문에 무장해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 내부의 첩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두 번 넘어지죠. 근데 그러다 보면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 그게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무력감 같아요. 무력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성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하냐면 무력감이 찾아들어요. 아이고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악한 본성으로 돼버려요. 우리가 피해야 될 건 그래서 그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못해! 라는 무력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번의 좌절의 경험 때문에 포기하고 만다는 그런 경우를 학습성 무력감이라고 그래요. 낙관주의 심리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이 학자인 이 미국의 셀리그먼 박사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분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 상자 안에 개를 넣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그런데 이 개가 전기 충격을 받고 벽을 뛰어넘으면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를 이 셀리그먼 박사가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사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개예요. 순수 개.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충격을 하니까 이 개가 미쳐 날뛰죠. 전기 충격이 오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장벽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끝나요. 그래서 그 개를 다시 한번 그 상자 안에 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보다 더욱 빨리 손쉽게 그 장벽을 뛰어넘어요. 학습 효과죠. 그런데 세 번째 개 부류가 있어요. 이 개들은 어떤 개냐면 사전에 미리 전기 충격을 받은 개들이에요. 근데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별 짓을 해도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당한 개들이에요.
그 개를 이제 상자 안에 집어넣고 전기 충격을 딱 가해요. 그러니까 이 개도 전기 충격을 딱 당하니까 미쳐 날뛰입니다. 막 난리를 나게. 그런데 보세요. 30초 딱 지나니까 못 움직여요. 30초 딱 지나니까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낑낑대고 울고만 말아요. 저 장벽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럼 전기 충격은 없어지는데 뛰어넘을 생각조차를 안 해요. 왜? 학습된 거예요. 무력감이 학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격에도 넘어가질 못해요. 이게 학습성 무력감이에요.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절망의 경험이 무력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난 할 수 없어. 도저히 어쩔 수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의 싸움은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 수 있어요. 죽은 자면 죽은 거죠. 산 자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고 의의 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나아가세요.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성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왜? 주님과 하나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위대하게 살도록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력감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정욕과 모든 미움과 모든 음란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입술을 버리고, 그렇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으로 같이 바라보고, 여러분의 얼굴이 미소와 정말 부드러운 정말 심령으로 여러분 얼굴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진 거 아닙니다. 우린 이겨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철 씨라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어요. 2003년에 더 타임즈에서 100년에 한번 나올 만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았던 우리나라 테너예요. 세계적인 테너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만 2005년에 갑상선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암 선고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술하던 중에 그만 이 성대 신경이 손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테너예요. 그런데 성대가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끝장 아니겠어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암 선고로 한 번 죽고 성대 마비로 2번 죽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비된 성대를 이제 부둥켜 안고 성대 재건 수술을 이제 받게 돼요.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그동안의 삶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딱 펼쳐져요. 근데 그때 문득 깨달아진 게 이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학교 찬양대에서 노래를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찬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세상의 노래만 하고 있었어요.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목소리로 이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성대 재건 수술이 끝났어요. 그런데 재건 수술을 했지만 이전과 같은 풍성하고 높은 소리는 다시 찾지를 못해요.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이전과 같이 세계적인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몇 번의 재활을 몰두한 후에 대중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전과 같이 높고 맑은 풍성한 성량으로 노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전해지는 공감과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테너 가수가 돼요. 사람들은 이 배저치 씨를 향해서 비운의 오페라 가수라고, 오페라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저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주 멋들어진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